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 1장에서 11장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아브람 3시간 했는데 아브람 생애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한번 볼 거고요. 롯까지 복습할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야. 선생님이 언제 한번 설명해 줬나 모르겠는데 자, 우리 세상 나라가 있으려면 뭐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는 친구. 자, 나라가 형성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국가가 형성되려면. 주권 영토. 오! 국민주권 영토지. 응. 주권은 정부야. 근데 그러면 그걸 하나님 나라로 본다면 하나님의 주권. 주권.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 하나님 땅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후손 줄게, 땅 줄게. 나를 하나님으로 모셔라. 내가 창조주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 걸 인정하고 너희에게 왕권을 대행하게 해줄게. 이 하나님의 땅도 줄게.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 좀 만들어. 아브라함을 내가 왜 부른지 아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막 흘려보내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불렀다 이 말이야. 여기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이. 그럼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인생사를 해석하고 세상사를 해석한다는 게 뭐냐? 이건 여러분이 다 아는 건데 누구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요셉. 요셉 이야기네. 자, 요셉을 지금 누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누가 구덩이에 던지고 저기 형들, 상인들이 지나가네 팔자. 이거 누가 그런 거죠? 형들. 형들이. 그럼 요셉이 생각할 때 형들이 어떤 것 같아? 요셉이 생각할 때. 나빠요. 나쁘지. 그 요셉이 생각할 때 이렇게 종살이,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에서 13년간을 고통을 받은 건 누구 때문이야? 형 때문. 형들 때문이야. 그럼 형들이 너무나 밉겠지? 여러분, 용서될까요? 아니요. 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용서 못 하잖아요. 나도 죽을 때까지 용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어떻게 요셉은 용서를 했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서. 자, 요셉이 마지막에 형들에게 뭐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고백할 때 형들이 막 엄청 두려워하잖아요. 선생님이 그림을 다 못 넣었어. 중요한 것만 넣었는데, 자, 형들이 막 두려워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하죠?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또, 더 용서.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친구. 이건 여러분이 배우지 않아서 대답하기가 좀 어려울 거야. 이거 안 배운 거야, 창세기. 이건 아직 요셉 안 배웠어. 좀 더 이따 배울 거야. 자, 요셉이 이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다. 아는 친구.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나를 판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형님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형들이 나를 이렇게 팔았어. 여러분, 여기 구덩이에 던질 때 이게 점잖게 옷을 입었는데 빨가벗깁니다. 하나도 안 입은 상태로 빨가벗겨요. 그리고 요즘 뭐 하고 있습니까? 동생은 여기서 울부짖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뭐 하고 있죠? 고기 구워 먹네. 먹었다고 나와요, 뭔가 음식을. 동생은 막 울며 불며 이 빨가벗은 채로 여기 그래서 이제 팔아버리는 이 일을 형들이 했다 할 때는 생각할 때는 형들에 대한 그 원망이 너무 커서 증오심 때문에 괴로웠겠죠. 그 마음은 맺힌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는데요. 얼마나 울었는지 바로 온 궁중에 다 들리도록 대성통곡하고 옵니다. 그 마음의 한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울었겠어요. 그런데 이 형들이 와서 절하는 순간에 이때 이 꿈이 딱 생각나는 거야. 생각났겠지.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네. 내가 17살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팔려와야 돼, 애굽에.
애굽에 내가 왜 팔려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이, 이 우리 아버지 야곱 패밀리 모셔와서 여기서 민족을 번성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백성들이 민족이 형성이 되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맡기셨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형들이 아닙니다. 나를 판 건 형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해서 고센 땅에 좀 살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다시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하려고.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유언하고 죽냐면 내 해골을 반드시 하나님이 권고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이렇게 빼내갈 텐데 떠나게 할 텐데 그때 내 해골을 반드시 메고 가라. 그러고 죽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들의 씨를 보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이 민족을 이루어야 되니까. 나라를 형성하려면 민족이 이루어야지. 민족이 이루어줘야지. 그러니까 400년 후에 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유는 아브라함만 가지고는 그 가나안 땅 관리를 못해. 하나님 나라 못 만든다고. 감당이 안 돼요. 아브라함 하나 갖고는. 그러니까 후손이 나라를 만들고 민족을 이룰 만큼 번성해야 되는데 가장 안전한 곳이 애굽이라고. 그래서 애굽에서 요셉의 보호 아래서 고센 땅이라는 다른 지역에 이들이 거주하면서 거기서 막 엄청나게 번성하잖아요. 200만 가까이 번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400년이 그래서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보내지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그런 관점을 가졌다고, 관점이 바뀌었다고 그 순간 용서가 된 거야. 그 순간. 삶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다 해결이 됐다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해석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나로 하여금 그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존속시키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애굽에 가서 성공해야 되고 출세를 해야만 이들의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걸 깨달은 순간에 이렇게 감격적인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까지 모셔와가지고 이렇게 상봉하고 감격적인 상봉을 하고 애굽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사에 살아가면서 해석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거래요. 그때 이렇게 요셉처럼 생각하면 다 풀려. 상처도 뭐 이런 거 다 풀리고 용서가 되고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돼요. 아니 자기 옷 다 벗기고 막 쫙쫙 막 그 옷 이렇게 막 염소 피 묻히고 그냥 찢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옷 다 입힙니다. 여기 보면 먹이는 것뿐 아니라 옷도 막 줘요. 네. 그리고 그런 형들뿐 아니라 형의 아내와 형의 자손들까지 다 데려다가 요셉 돈으로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넉넉한 이 인품이 어디서 나왔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 뭐 여기 이 어릴 때 17살 때의 마음이 아니잖아. 13년간 연단 받은 후에 마음이 얼마나 넓어졌어요. 다 수용하고 다 베풀고 이렇게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렇게 산다는 걸 보여주려고. 잘 안 보일 텐데. 자, 봐요. 이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 원역사라고 그래요. 그 중요 사건과 의미에서 여러분 사건만 알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의미를 또 부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통독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게 그 의미를 모르면 통독 100번 해도 소용이 없어.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나. 근데 그것도 그냥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때 의미가 생기는 거야. 요셉이 고난당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고 고난으로 끝나. 이게 고난이 해석이 안 돼. 근데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봤더니 해석이 됐다고. 용서도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네. 어떻게든지 우리 가족을 보존하고 여기서 번성하게 해야 되는구나. 사명도 알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니까. 그럼 천지창조도 어떻게 보는 거야?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서도 만들어 보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야. 그리고 인간 창조는 어떤 의미겠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본다는 게 뭔지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 생애는 여러분이 해볼 거야. 자,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창조했다. 인간을 왜 창조했냐?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하나님 대신 왕이 돼서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름 왜 줬습니까? 그거 왕 노릇 하는 거잖아. 이름 지어주는 게. 주인 노릇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영권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막 다 주십니다. 배필도 주시고 왜? 아기를 낳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복을 주시고 영권을 주죠. 왜? 왕노릇 할 수 있어야지 다스리지 하나님처럼.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끌고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야 돼. 선지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빚으셨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으라고. 그 7일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경험하라고. 에덴 창설, 에덴 최초의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하고 항상 같이 있었잖아요. 하나님하고 대화도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했잖아요. 모든 게 풍족했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보여주려고. 선악과 계명해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최소한 이건 지켜야 돼.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줄 건 인정해야 돼. 사탄이 침투하죠. 하나님 나라는 방해가 있다. 타락. 사탄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사탄에게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형벌, 이런 고통이 오고 죄와 죽음이 오고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고 폭력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세상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그대로 놓고 봐요?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었는데 그 아름다운 사람을 그냥 이대로 늙고 병들고 막 이렇게 고통당하는 인생으로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아니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든지 구원해야 돼. 원래대로 돌이켜야 돼. 그래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겠다. 이게 원시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 죽음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 원시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추방시키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추방시킨다는 건 뭐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면 땅을 잃어버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땅을 받고 거기서 복을 누리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간다고. 순종하지 않으면 땅을 잃어버려 쫓겨나요. 계속 쫓겨나잖아요. 바벨론 포로도 쫓겨나는 거고 노아 홍수도 뭐예요? 순종 안 하니까 땅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추방당할 때 뭐야? 두루 도는 화염검 불칼을 막 그룹 천사가 들고 두루 도는 화염검을 가지고 막 휘두르는데 거길 무서워서 어떻게 가요? 하나님 계신 성소 에덴 성소는 다시는 사람이 못 들어가. 어렵게 됐다고 까다롭게 됐다고. 그러면서 알려주셨죠? 대속의 피 필요하다. 가죽치마 입혀주시면서 나를 만나려면 너희들 죄를 씻고 와야 돼. 죄를 덮고 와야 돼. 죄를 덮어야 돼. 죄를 덮는 길은 뭐냐? 짐승을 죽여야 돼. 그래서 가죽치마를 입혀주시잖아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희들의 죄를 사해줄 거야. 그 보혈이. 그것의 예표라 그랬죠. 그래서 아벨은 그 방식을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필요해요. 난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양을 드렸어. 가인은 뭐야? 예수님을 안 믿어.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얘기 맨날 듣고 하나님도 들어서 알긴 알아. 근데 예수님을 내 구주로 안 믿어. 그러니까 나는 대속의 피가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해.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니까 그냥 곡식을 드린 거야. 어린 양의 피를 안 드린 거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야? 아벨 같은 사람, 나 예수 필요해요. 나 예수님, 이 원시복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대속의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할 걸 믿어요. 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야. 가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이죠. 어떻게 살아요? 자기 힘으로 엔녹성 쌓고 안전보장을 취하는 거죠. 가짜 에덴이죠. 가인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 죽였잖아요. 죄가 들어오면서 개인의 죄, 아담의 죄가 이제
가정으로 확산되는 거죠. 이게 죄가 확산되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 최초의 하나님 나라인데 그게 파괴되잖아요. 형이 동생 죽였는데 그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겠고 기쁨이 있겠어요. 그 이후로 기쁨이 싹 사라진 거예요. 맨날 슬퍼. 좋은 일 있어도 슬픈 거야. 아우 아벨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맨날 생각나지 않겠어요? 가인과 아벨, 엄마 아담과 하와가 맨날 아벨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저 가인 죽이려면 저런 나쁜 놈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가 있어? 맨날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부모가 아들 미워하게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행복하지 않아. 그때부터 불행하다고. 이건 뭐야?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 깨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아벨이 죽었어. 그럼 하나님 나라 계보가 여인의 후손이 계보가 안 이루어지잖아. 끝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위기를 겪어.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어떻게 셋을 대신 주시는 거죠. 근데 가인의 후손의 계보, 뱀의 씨의 계보는 라멕의 세 아들, 막 가인 계열의 이 두발 가인은 무기 만들잖아. 그리고 막 문화 창달하는데 막 세상 문화 창달시키고 막 발전시키는 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한다고.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불행하고 슬픈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못 받는데 그리고 막 불안하잖아요. 앞날이 보장이 안 되니. 그러니까 막 그런 걸로 세상의 문화로 자기의 허무한 마음을 인생의 불행과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발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 사람을 발달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가인 계열이. 그러면서 강자 피라미드 사회 계층 구조가 생겼다 그랬죠. 왜? 힘으로 무기 가지고 힘 가지고 돈 가지고 그런 사람이 강자가 돼서 밑에 사람 지배하는 아주 악한 세상의 구조가 돼서 이 밑에 사람들은 막 꼼짝 못하고 사는 거야. 맨날 눈물 흘리면서. 그 셋 계열의 여인의 후손의 계보는 이제 에녹이죠. 그래서 에녹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노아도 여인의 후손 계보죠. 그래서 홍수가 왜 왔어요? 전부 다 짐승같이 됐어. 하나님 형상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여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근데 하나님 경외도 안 하고 백성들 서로 사랑도 안 하고 서로 폭력으로 네피림이 막 힘으로 지배하고 폭력이 오히려 자랑이 되고 막 이런 세상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싹쓸이 하고 리셋. 그러니까 홍수라는 게 되게 그 하나님 나라의 위기죠. 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땅도 없고 백성도 없어진 거 아니야. 겨우 노아 가정 남은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계속 방해를 받는다고.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는다고. 왜냐하면 사탄이 침투하고 막 죄가 침투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악한 사탄의 계보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 잘. 금방금방 안 이루어진다고. 그런 방해들을 뚫고 막 어렵사리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서 그 여인의 씨 계속 하죠. 여러분 대홍수 심판은 집단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얘기고 셈과 함과 두 계보로 또 나뉘죠. 가인과 그 셋 계열로 나눴는데 셈과 한 계열로 또 나뉘어요. 계속 두 계열로 나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주로 드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열, 이 땅에 장수하고 하나님 믿는 자식들로 막 잘 길러 경건한 자손으로 잘 기르는 계열이 있고 세상이 최고고 세상의 모든 그 타락한 문화와 그런 죄 가운데 사는 그런 사탄의 계열이 대립하고 있다고. 여러분 셈 계열이죠. 선생님하고 여러분 셈 계열이요. 하나님 안 믿는 계열이 한 계열이에요. 둘로 나뉘어요. 그래서 한 계열의 대표가 이제 니므롯, 가인 계열 한 계열이에요. 라멕 계열 그 계열이에요. 이들은 바벨탑 쌓잖아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 찾아가야 되고 내 힘으로 하나님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 쌓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죠. 이거 집단적 타락이잖아요. 집단적 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는데 이번 홍수를 안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언어를 흩으니까 바벨탑 공사가 중단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대로 끝나냐? 이들이 강성하죠. 세상에서 엄청 강성해요. 이 셈 계열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이 사탄 계열, 하나님 안 믿는 한 계열은 엄청 강성해요. 세상에서. 강자, 지배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대로 놔두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피라미드 구조가 돼가지고 막 여기 지금 강자 여기 지금 니므롯이 올라가 있으면 밑에 여기 백성들
바벨탑 쌓아! 그러면 막 꼼짝 못하고 막, 너 하나님 믿어? 나를 믿어! 안 믿어? 그럼 전 못 믿어요. 전 여호와 하나님 믿어. 그럼 넌 죽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 밑에 사람들은 하나님 원래 이렇게 안 만들었잖아. 똑같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이 밑에 들어갈 이유가 뭐냐고. 근데 넌 나보다 힘 없지, 돈 없지, 칼 없지. 그러니까 넌 내 밑에서 내 말 들어야 돼. 꼼짝 못해. 그런 나쁜 세상이 됐는데 이대로 두면 어떻게 돼? 세상이 망하지. 하나님 나라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죄로 인해서 저주가 흘러. 막 형벌 받았잖아요. 고통과 죽음과 막 이런 게 두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땅도 막 저주를 받아 산물을 내주지도 않고 막 먹고 살기 힘든 세상도 되고 이게 다 저주가 흐르는 세상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흘러서 막 바벨탑 쌓고 막 세상이 이게 막 엉망진창으로 질서가 막 뒤집혀서 이렇게 되는 세상에서 그냥 놔두면 세상이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 같은 계열을 하나님 셈의 계열이에요. 셈의 계열. 아브라함 여인의 후손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을. 여기 노아도 대홍수 심판에서 하나님이 보존하셨잖아요. 여인의 씨를 보존한 거. 노아, 셈 이렇게. 아브라함 이렇게 여인의 씨를 보존해서 왜? 이 후손으로 예수가 와야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자, 그럼 이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인류의 1장에서 11장까지 빠르게 봤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 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노아의 후손이고 셈의 후손이라 그랬죠? 그래서 데라가 아버지예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데라의 다른 여자를 취해서 얻은 그 여자예요. 딸이에요. 그러니까 데라의 딸이 사레,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이복누이,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여동생이에요. 그래서 데라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란의 아들이 롯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없어서 롯을 이렇게 아들처럼 데리고 키우고 돌봐주고 살았어요. 자, 설명해 보세요. 어떤 장면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가는 모습이요. 그렇네요. 이건 뭘까요? 자손. 오! 많은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죠. 아까 이거 하나님 나라 이거 맨 처음에 보여줄 때 하나님이 땅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 땅에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손 줄게. 땅 줄게. 어디로 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고 불렀는데 처음부터 가나안으로 왔나? 지도 보면 알지. 원래 갈대아우로 바벨론 땅에서 부름을 받았어. 그랬는데 도중에 어디에서 정착하지? 아버지 데라가? 하란. 하란. 하란에서 정착해서 한참 있다가 아버지 죽을 때까지 꼼짝 못해. 왜냐면 족장이니까 아버지 데라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족장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다시 가나안을 향해 오는 거야. 자, 설명해봐. 어떤 장면이죠? 누가 등장하나요? 지금 뭘 어떻게, 요건 항상 하나님이에요. 자,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고, 하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 이거예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이건 뭘까요? 자,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하란으로 가라. 하나안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 족장이 됐으니까 올 수 있죠. 자, 근데 누굴 데리고 왔어요? 하란. 누구를 데리고 왔을까? 롯. 롯도 데리고 왔죠. 요 여자는 누굴까? 사라. 사라겠지. 사례. 롯도 데리고 왔다고. 롯도. 자, 그래서 하란에서 어디로 왔어? 이거 읽어봐. 세겜. 어? 세겜 땅으로 왔어. 자, 근데 여기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여러분 언제 이런 포즈 취합니까?
땅 둘러볼 때. 땅 둘러보고. 그래서 이거 아니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데 가나안 땅이 넓잖아. 그 여긴가? 저긴가? 이러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딱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 안 알려줘. 그냥 가래. 왜?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으로 가라는 거야. 한 걸음씩만. 우리 인생사 다 알려주나요? 너 언제 무슨 일이 있고 너 언제 죽어. 이거 알려주시나요? 하나님이? 너는 맨날 며칠에 몇 살 때는 어느 동네에서 살게 될 거고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고 너는 몇 살에 죽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요. 왜 안 해주실까요? 알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나쁠 것 같지요.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인생사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누구만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뭐 했다고? 제사. 제사, 제단 쌓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나안 사람들은 무슨 신을 섬겨? 여호와 섬겨? 아니요. 그럼 가나안 사람들은 무슨 신 섬기지? 가나안 토착신 섬기겠지. 그러면 낯선 땅에 왔는데 그때 낯선 땅은 약자라고 했지. 낯선 땅에 오는 나그네는 약자야. 안 해도 다 뺏기는 세상이라고. 그런데 가나안 토착신 섬기는 가나안 주민들이 딱 자리 잡고 사는데 막 떡대같이 키는 크고 아니 그런 사람 틈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딱 제단 쌓고 막 제사 드리고 자기 방식을 딱 고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아브라함이 참 이거 굉장히 이 미움받기 쉽죠. 여러분 유대인이 워낙 하나 자기 문화를 고수하기 때문에 전 유럽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움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그 여호와 신앙을 나타내는 거야. 그 사람들 틈에서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학교 가서 점심 먹을 때 아우 나 기도하는 거 괜히 쪽팔린다. 그러고 아 나 하나님 믿는 거 표 안 내고 여러분 그렇게 저기 합니까? 아니면 나 당당하게 드러내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막 남이 보거나 말거나 막 나 기도하고 먹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응? 말 못하겠지. 기도 못하지. 해도 남들을 표 안 나게 살짝 하지. 왜? 남들이 뭐라고 하니까 안 믿는 애들이 99명이고 여러분 믿는 사람 얼마 안 되니까 못하지. 근데 드러냈다고. 나는 가나안 문화에 섞이지 않겠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야.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다고 말하는 거야. 그 지금 어디로 와? 세계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이거 읽어봐. 이거 뭐야? 이거 한글로 됐으면 좋았을 거야. 베델.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가나안 땅에 무슨 일이 생겼죠? 가뭄이 들었어요. 크게 가뭄이 들었어. 다 뼈만 남았네, 죽어가지고. 이거 못 먹으면 애들이 배가 뻘록 나오는 거 알지? 자, 그래서 어디로 가? 애국. 이집트로 가요. 그래서 가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아브라함이 제일 걱정되는 게 뭐야? 애굽으로 가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가. 여기 나일강 삼각, 여기 나일강에 여기 삼각주잖아. 여기 이 나일강이 쭉 오면서 기름진 땅을 막 딱 갖고 와. 그래가지고 여기 퇴적토 막 기름진 땅이 막 이렇게 해서 여기 항상 푸릅니다. 이 나일강변에. 그러니까 여기 곡창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굶어 죽을 일이 없어. 자, 그래서 가뭄의 문제, 현실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로 가죠. 에집트로 가요. 근데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고, 아브라함이 지금. 아내가 빼앗기는 거. 아내 뺏길까봐. 왜? 내가 듣자니 애굽 사람들은, 부부라고 하면 남편 죽이고, 여자 뺏어간대, 여보. 저기, 누이 동생이라고 해줘. 우리 부부가 아니라. 사실 당신 내 누이 동생 맞잖아? 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꼬셨어.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했어? 싫어요, 그랬어? 아니에요. 뭐, 그때는 족장이니까, 왕이나 같다니까. 꼼짝 못하고. 따라갔지. 사라의 음성은 하나도 안 나와요. 자, 갔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지금 뭐, 어떤 장면이야? 사례가 궁으로 바로가 사례를 왕국으로 데려갔는데. 그리고 이것도 뭐야? 섬으로 응? 맞았어. 뭐라 그랬지? 지금 말한 것 말해봐. 이게 뭐야? 선물. 어. 이게 선물, 재물, 신부대금. 이렇게 후궁으로 이렇게 맞이하게 돼서, 그, 옛날에는 이렇게 여자들 신부대금이라고 몸값을 줬어. 자, 아브라함이 이걸 받았는데,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마음이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았어요. 좋지 안 않아요. 좋아. 이런 거 안만 받아도 소용없어. 어우, 이게 지금 평민이라고 해도 뺏어간 아내를 찾아오기 어려운데 바로 왕이잖아. 바로가 왕이라는 뜻이야. 어떻게 왕실에 그 고중골 깊은 데 들어가가지고, 있는 아내를 뺏어올 거야. 도로 찾는다는 건 불가능하고, 이젠 사라를 만나기도 불가능하고, 사라를 뺏기는 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나라의 큰 위기야. 왜 위기가 될까요? 왜 이게 하나님 나라의 큰 위기가 돼? 사라를 뺏기는 게. 사라는 뭐 해야 될 사람이지? 하나님 손을 나라 낳아야 관점에서. 응?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낳아야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을 낳아야 돼. 낳아야 돼. 그런데 바로의 씨를 낳으면 안 되지. 하나님 나라 위기야. 이건 뭐야? 바로는 사탄 이렇게 읽어야 돼. 사탄의 방해로 읽어야 돼.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사탄에게 모든 걸 넘겨주시는 않죠. 이건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바로가 아픈 장면? 바로가 아픈 것 같아. 그래서 사라를 이게 아프니까 도대체 웬일이냐? 뭐 이제 뭐 박사 술사 다 불러서 물어봤겠지. 사라에게도 물어봤지. 그랬더니 사라가 사실은 제 오빠가 아니라 남편이에요. 뭐 이랬겠지. 지금 이 바로의 손을 보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나가라. 나가라고 나가라. 추방당해. 그래서 추방당하는데 뭘 끌고 와? 양. 바로가 뭐 이런 거 많이 줬어. 아까 예랑이가 말했던 것 같은데 뭐뭘 줬지? 바로가 신부대금. 어, 이거 다 줬단 말이에요. 요거 은금, 수나기, 암나기, 남종, 여종, 낙타, 이런 거 막 많이 줬단 말이야. 근데, 도로 파투, 내놓고 가. 이렇게 안 했다고. 그냥 다 갖고 빨리 나가. 이렇게 말했지. 여러분, 이 애굽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재물 챙겨 나오는데요. 저 출애굽할 때도 달라고 하니까 막 애국 사람들이 막 줬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갖고 나왔지. 그거 가지고 성막도 짓고 먹고 산 거야, 광야에서. 막 그 의복도 얻어오고, 또 은금 달라는 데를 다 주잖아요. 빨리빨리 나가라고, 제발 나가라고. 그래서 다시 에집트에서 어디로 옵니까? 베델로 와요. 다시. 베델 장막 쳤던 곳에 가서 제단 쌓고 다시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레슨. 이 막 정말 고통스러운 이 경험 막 손에 땀을 쥐고 막 긴장하고 막 마음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그러진 않겠어. 자, 아브라함이 이런 막 큰 마음의 심적 고통을 통과해 받은 레슨. 뭘까? 하나님에게 받은 레슨이 뭘까?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하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자, 이제 하나님을 믿고 계속 이제 기근이 와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렇지요. 기근이 와도 떠나면 안 되겠다. 약속의 땅 떠나면 경을 치는구나. 기근이 와도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굶어 죽게 생겼어요. 저 굶어 죽으면 후손이 어떻게 나와요? 알아서 하세요. 믿습니다. 이러고 기다려야지. 그러면 기근 중에도 기적적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레슨을 받아요.
어떤 장면일까요? 성부하기가 땅이 좁아가지고 음, 흩어지는 장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장면이네. 잘 알아맞혔어요. 근데 그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갖고 왔잖아요. 그래 부자가 됐는데 그 재물을 아브라함 성품상 나눴겠지. 롯도 나눠줬을 거야. 그래서 둘 다 부자가 됐어. 근데 양들은 막 새끼 너무 많이 치고 너무 많이 낳고 자꾸 낳잖아. 근데 사람이나 땅은 사람은 번식이 더뎌. 그리고 또 땅은 번식을 안 해. 새끼를 안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정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푸르지 않아요. 여기는 요단 들판을 막 본 것 같은데 이 푸르지 않습니다. 이 거짓 막 이래요. 이런 광야 같은데. 그래서 이 풀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물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러분 이 우물 하나 가지고 모든 짐승이 다 먹고 사람도 먹고 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땅이라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그 가난 원주민 막 떡대 같은 사람들이 또 딱 지켜보고 있고 이 원주민도 있고 아브라함의 양도 있고 막 롯의 양도 있고 하니까 막 땅은 좁고 하니까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제안하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해요? 서로 따로 목자들끼리 싸우니까 뭐라고 그랬죠? 따로 나보자. 따로 살자. 근데 따로 살자 했는데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한 좌하리라 이랬죠. 아이고 족장이 삼순이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리고 애굽에 갔다 와서 경험을 했잖아요.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걸 레슨을 받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머물면 신실하게 머물면 책임지신다. 그래서 걱정 안 해. 그냥 이 땅 다 내 땅 했으면 좋겠지 누구나. 그러나 롯이 더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도 척박한 땅에 내가 남아도 나는 하나님에게 살려주신다는 이 믿음이 굳건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그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런 그 제안했는데 롯이 정말 이게 정말 좀 너무 좀 아쉽죠. 삼촌 지금까지 저희 모든 후원 해주시고 대부 역할 해주시고 아버지 없는 저를 걷어주시고 이렇게 나이 40, 한 40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돌봐주시고 삼촌 덕분에 제가 부자가 됐는데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죠. 이 말을 못해. 생각을 못해. 왜? 왜 롯은 그렇게 못했을까요? 욕심이 있어서. 욕심 때문에.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 세상을 향한 욕심. 자기가 좋은 거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어때요, 여기는? 요단 들판, 여기 요단 들판. 보니까 어때? 여기에 비해서는 어떠니? 물이 많고 좋아 보여요. 물이 많고, 풀이 많고. 그러니까, 뭐 같았다고 나오지? 성경에? 롯의 눈에 애굽, 보기에는, 응? 애굽, 애굽 같았다고 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다.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라.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이고 애굽은 세상인데 이게 둘이 병행이 되겠냐? 어쨌거나 최고 좋은 곳으로 느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에서도 잘 되면 좋지 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롯은 두 가지를 다 취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빠이빠이 하고 갔는데 아브라함이 살펴보니까 자기 땅은 롯이 선택한 땅은 물이 많고 좋은데 자기 땅은 척박하단 말이야. 그래서 헤브론 땅으로 가는데요. 요때 이때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또 그 쓸쓸하고 외로운 그 아브라함의 심정 그 타이밍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이 땅 줄게. 너 이거 밟아봐. 동서남북 밟아봐. 내가 이 땅 다 너에게 줄게 하고
하나님 위로하세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막 뭐 사람 찾잖아요. 전화하고 막 엄마 아빠 찾고 또 막 친구 찾고 사람을 찾아. 내가 하소연하고 좀 위로받고 싶어서. 근데 그 사람이 나의 인생에 진짜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진짜 하나님만이 진정한 해결책이 되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면 위로의 하나님에서 배우잖아요. 정말 타이밍 맞춰서 나타나세요. 뭔지 설명할 수 있는 친구. 응? 전쟁하는 장면. 전쟁이 났어. 누구랑 누구랑? 어디랑 어디랑? 다선왕이 다소당이랑 또 여긴 다소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근데 그리고 또 네, 내왕이랑 내왕은 여기 북쪽에. 근데 이렇게 먼데 여기가 바벨론 땅이야. 그돌라오멜이 여기 이 대표야. 제일 힘센 사람이야. 힘이 놀리니까 제일 힘센 사람이 4개 도시국가 연합 중에서 이제 이 사람이 대표야. 근데 계속 그돌라오멜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 전쟁에서 이겨서 조공 바쳐. 그러면 뭐 역청 바쳐. 그러면 네. 그리고 갖다 바치고 뭐 금 얼마 바쳐. 그러면 네 하고 바쳐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이게 계속 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깨가 나서 14년째 배신했죠. 그 공 안 들였어요. 그랬더니 14년째 쳐내려온 거야. 자, 근데 여기로 올 줄 알았더니 대비를 해놨거든. 역청구덩이 막 위장해놓고. 근데 일로 왕의대로 이렇게 돌아서 밑으로 탁탁탁 다 치고 이기면서 막 여기까지 밑으로 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데 자기들이 함정에 자기들이 빠져. 자, 그래서 여기서 져가지고 롯이 막 여기까지 여기 단까지 여기까지 포로로 잡혀가서 그 소식을 들었지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듣자마자 출장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같으면 자기를 그렇게 배신하고 간 조카, 그리고 이미 여기까지 갔잖아. 포로 됐어.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미 그냥 끝낸 일인가? 그 소식 듣자마자 꼴좋다 할 것 같은데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할 것 같다고, 하엄아? 거기 잡혀갔다는 소식 듣고 꼴좋다 할 것 같은데. 구조하러 갈 것 같아? 아니요. 그럼. 오히려 그 소식 듣고 꼴좋다고 할 것 같아. 꼴 좋다고?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네가 그렇게 하는 게, 그럴 줄 알았어. 그건 네가 자업자득이지. 네가 선택한 거야, 그거. 그리고 이미 끝났지. 지금 벌써 북쪽 단까지 갔는데. 이 사람들 여기까지 갔는데 이게 다 포로로 사라졌고. 그 다음에 상대가 지금 얼마야? 지금 5개 연합국, 이게 4개 연합국에 그돌라오멜 그 강한 북방이 바벨론 군사들 아니에요. 얼마나 힘센 군사들인데, 아우, 나는 안 돼, 난 안 돼. 이게, 나하고 해당되는 일이 아니야.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야. 이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형제.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헤세드. 책임 있는 사랑, 끝까지 책임 있는 사랑.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헤세드의 사랑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야. 지금 형제가 위기에 처했다고. 그러면 내 조카 롯을 구하러 가자 이렇게 하네. 내 형제 구하러 가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사로잡혀 있다 할 때는 구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형제라고 할 때 친형제만 생각하면 돼. 하엄아 하람이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형제라고 할 때는 하엄아 뭘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형제라고 말할 때는 누구까지 포함하는 거야? 가족들이랑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 그렇지, 하엄아. 만점. 자, 만점짜리 대답을 해줬네요. 자, 모두가 나의 형제다, 나의 한 패밀리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그 사람이 위험을 당했을 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뭐 돈을 보내든가, 기도를 하든가, 진짜 가서 몸으로 막 이렇게 하든가, 하여튼 뭔가는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거야. 근데 막 달려가죠.
자,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음, 이거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거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가서 이긴 거예요. 왜냐면 그 5개 연합국을 이긴 4개국 연합군을 318명으로 이긴다는 건 불가능해요. 뭘로 보나 불가능하죠. 근데 이겼단 말이야.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고 여기 살렘 왕 멜기세덱, 여기 멜기세덱과의 만남. 그다음에 보면 소돔 왕. 두 손을 들어 맹세하죠. 무슨 맹세를 하죠? 소돔 왕이 야, 사람은 내게로 돌리고 전리품 너 가져와 하니까 두 손을 들고 맹세를 하면서 NO! 이렇게 말하죠. 소돔 왕은 왜 이 물건을 주고 사람은 자기가 가지려고 했나? 사람이 곧 노동력이 군사력이잖아요. 그리고 전리품 주는 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계속 자기 밑에 용병으로 두려고. 그럼 이걸 줬으면 아브라함이 이거 매이게 돼. 그래서 앞으로 소돔왕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된다고. 야, 나랑 어디 전쟁하러 가자. 그러면 이 310명 데리고 또 가야 돼. 내가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한 거지. 나 하나님 백성인데? 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거야. 왜냐면 조금 전에 이 멜기세덱하고 교제하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한 분 하나님이다. 하나님 찬양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니고 내 능으로 이긴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NO! 하고 내 손을 드네. 여러분 이 장면 좀 잘 봐요. 잘 보세요. 사탄이 말하죠. 소돔왕 사탄입니다. 자. 유혹하죠. 뭘로? 재물로, 물질로 유혹하고, 막, 돈으로 유혹하고, 뭐, 세상 명예로 유혹하고, 별걸로 다 유혹합니다. 그때, NO! 이렇게 해야 돼. 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에는 절대 취하지 않겠다. 신발끈 하나라도 난 너에게 속한 건 취하지 않겠다. 왜? 그걸 받는 순간 소도망이 영광받지. 아, 소도망 때문에 아브라함 부자 됐어. 어우, 소도망 이렇게 되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 때문에 이겼어. 이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 근데 소도망 때문에 부재됐어. 아, 이건 아브라함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 노! 하고 막 이게 손을 막 쫙 들고 막 거부하는 거야. 이게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거 명심해. 이거 잘 봐.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멋있게 해야 된다고. 시험에서 이기는 거야.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이 떡 시험에서 1번 시험, 떡 시험, 2번 시험, 명예 시험이죠. 영광. 떨어져. 3번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세상의 힘으로 이제 메시아노로 타라는 그런 거죠. 뭔가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데 돈의 힘으로 뭐 메시아 노릇하고 뭐 기적을 일으켜서 기적이 메시아 노릇해서 그 기적이 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멋진 장면이니까 이것도 너무 멋진 장면이죠. 이게 자아가 부풀 수 있잖아요. 내가 318명을 데리고 그 북방왕 5개 연합군을 이긴 4개 도시 연합국 그돌라오멜 군사를 이겼다. 정말 나는 아름답고 나는 훌륭하고 난 너무 대단해. 아니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오 아브라함 전쟁형 대단하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 하나도 안 대단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뭐 멜기세덱이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여전해. 아들도 없고 땅도 없고 전쟁에서 죽도록 생명 걸고 왔는데 소도망한테 다 주고 하나도 가진 거 없고 또 북방왕 그돌라오멜 그 힘센 그 왕이 겨우 고작 아브라함 가신 318명이 졌다는 걸 알면 분해가지고 그냥 억울해서 분통이 터져가지고 당장에 또 쳐내려올 수도 있잖아. 너무 불안해. 그래가지고 장막 속에 갇혀서 장막 속에서 이제 자기 문제에 갇힌 거야. 여러분 이게 자기 문제의 감옥 속에 자기의 감정 속에 함몰된 모습이에요. 이거 잘 봐. 자기 문제가 크게 느껴지고 현실의 문제가 크게 느껴지고 자기 감정 막 자기 에고 자기에게 집중하면 이렇게 산다고. 걱정, 근심, 고민, 불안, 두려움 이런 거야. 그때 하나님의 처방전
밖으로 나가라. 그래서 못비를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해줘요.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괴롭고 두려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내 방패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준다. 내가 네 상급이야. 소도망한테 다 뺏기고 다 주고 소도망 다 주고 너 아무것도 없어 속상하지? 괜찮아. 내가 상급이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내가 네 거다. 내 모든 것이 다 네 거다. 이게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현실의 문제를 뭘로 이기겠어요? 이 감정의 문제를 뭘로 이기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새롭게 할 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때 이거 명심하세요.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현실이냐 이상이냐 할 때 하나님 나라 이상 하나님 나라 비전을 붙들면 산다. 회복돼요.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응?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거라고 알려주신 자손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데 그 전에 자손에 대한 애굽에서 400년간 종노릇하는 거 예언을 하시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뭐라고 하셨지? 뭐 하라고 지시하셨잖아. 이상한 주문을 하셨잖아. 뭐 어떻게 해라 하고 요구하셨지. 아브라함아, 재물을 반으로 쪼개 재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상태에서 아브라함의 고민이 뭐냐? 또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나는 힘이 없는데, 난 자손도 없는데, 난 땅도 없는데, 맨 없는 것만 보는 거야. 현실에서 막 없는 것만 보고, 막 어려운 것만 보고. 자, 이게 아브라함의 문제가 뭐예요? 두려움. 두려움의 문제는 뭘로 해결해줬죠? 쳐들어오면 어쩌지? 내가 네 방패야. 해결됐어요. 자, 땅도 없고, 자손도 없고, 땅도 없고, 자손? 나와봐. 이렇게 하게 해줄 거야. 땅도 없는데요. 땅? 줄게. 자, 암염소, 또, 암소, 3년 된 암송아지. 뭐, 이래가지고, 재물을 잘라. 세 가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러더니, 아브라함이 깊은 이상, 이게 깊은 이상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다,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 죽은 거야. 아담을 깊이 잠재우시고,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한 취해서 하를 만들었다 할 때 쓴 그 단어라고. 그러니까 아담이 하룻밤 죽은 거잖아. 완전 깊은 마취. 완전히 죽은 거야. 그래서 아내를 얻었지. 아브라함이 완전히 죽은 거야.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계시가 임해. 여러분 멀쩡한 정신으로 하나님 계시 못 봐요. 하나님 보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받는 거야. 이건 뭐냐면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는 건데 앞으로 되어져 갈 일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땅 줄게 해놓고 지금 당장 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400년 후에 줄게. 근데 400년 동안 네 자손이 애굽에서, 그러니까 애굽은 아니지만 그 이방 나라에서 종살이 하게 된다. 나그네가 되고 종살이 하게 된다. 이렇게 고통받는 거, 압제당하는 걸 말하기, 이 해방이 돼. 400년 지나면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될 거다고 계시를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횃불 모양으로 연기나는 화로 함께 횃불 모양으로 확 지나가십니다. 이런 횃불이 아니었겠죠. 그냥 타오르는 떨기나무 불꽃 같은 확 그런 화염으로 확 지나가셨을 거예요. 왜냐면 요게 지난번에 선생님이 마리문서, 누지문서 그런 거 토판 보여줬었죠. 그거 요 계약 당사자가 둘이 딱 지나가면서 언약을 안 지키면 내가 이 짐승꼴 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만 확 지나가셨으면 이게 무슨 얘기야? 너는 언약 못 지켜. 내가 알아. 근데 네 언약 지키든 안 지키든 막 내가 이거 확실히 지켜. 내가 안 지키면 내가 이 꼴 되지. 하고 그만큼 확실하게 지킨다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야. 하나님. 이걸 횃불 언약이라 그래. 그러면 땅 죽게 하는 문제는 횃불 언약으로 해결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문제가 일시에 딱 해결됐는데 세상에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고 정확히 처방전 내려주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죠. 400년 후에 이렇게 될 거. 지금 당장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아브라함의 지금 혼자 힘으로는 그 넓은 가나안 땅을 감당을 못해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떡대 같은 막 가나안 주민들 막 키는 이따만큼 크고 막 그런 장정들이 막 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개인이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냐고. 후손이 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요셉 할 때 말했지만 후손을 만들어야 돼. 백성을. 그때까지 400년이 걸린다 이 말이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는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 고난 하나도 안 받고 막 이 세상에서 편히 롯처럼 막, 난 편하게 살고 막 행복하게 살고 막 그렇게만 살다가 막 천국 가고 싶다. 아이, 못 가요. 롯같이 그런 선택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고난 받아야지. 아브라함처럼 막 장막 치고 떠나라 하면 떠나고 뭐 고난 받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이거 어느 장면이죠? 아브라함 여종과 음, 여종 임신해서 음. 임신했는데. 이게 이 사라가 줬어. 아유, 10년을 기다렸는데, 응? 가나안 땅에 온지 10년인데, 하나님도 원망스럽지. 세상에, 아유, 난 이제 애기 못 낳아요. 젊은 하갈 데리고 동침하세요. 그래서 임신했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 사례한테 쫓겨나. 음, 쫓겨나는데 쫓겨나기 직전에 요거 지금 생략됐네. 요거 한번 설명해봐. 요 그림 보면 대충 감 잡히지 않아요? 쫓겨났어요? 사라, 사라를 어? 멸시한 멸시했지요. 임신했다고 종이 사라를 멸시한 거예요. 이 정체성이 지금 문제예요. 나는 비록 임신했지만 대리모다, 시바지에 불과한 사람이다. 나는 여전히 여종이다는 자기 정체성을 가졌어야 되는데, 난 주인의 사랑받는, 첩이야. 내가 임신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야. 그래서 감히 여주인님이 여족장입니다. 그때 당시. 못 되들어요, 절대로. 근데 말을 안 들어. 고분고분하지 않고 말을 안 듣고 사라가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고 뭐 일 시켜도 말 안 듣고 배가 불러갖고 뭐 이러고 일도 안 하고 그랬겠지. 사라를 많이 격동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했지요? 응? 그래서 사라가 누굴 찾아갔어?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에 갖다 막 뭐라 했어. 당신 때문이라고. 이게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하나님 나라 깨지는 거예요. 가정 깨지는 날 어디로 감히 아브라함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같은 엄마들이 막 아빠 다 이겨먹지요. 지금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옛날에 지금 4,000년 전에 얘기라니까.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니까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이 와요. 이거 하나님 나라 깨집니다. 질서 깨지죠 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표정 봐요. 뭐라고 하세요? 나 몰라. 당신 맘대로 해. 당신 여종이잖아. 그러고 빠져요. 아니, 가장 아닙니까, 족장? 그럼 어떻게 돼요? 둘 다 불러야죠. 이 하갈 먼저 불러서 야단쳐야죠. 너 종이야, 너. 너 임신한 거 내가 고맙게 생각하지만 너 종이니까 어디라고 사라한테 감히 안 된다 하고 따끔하게 얘기하고 사라는 또 달래주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내가 하갈 혼내줬어. 막 이렇게 하고 막 멋있게 해야 되는데 못해. 좀 약간 비겁하게 뒤로 빠집니다. 그 맘대로 하라니까 실컷 막 학대를 하죠. 사라의 악한 면모가 이제 드러나는 거.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도망가요. 쫓겨난 게 아니라 도망갑니다. 근데 표정이 어째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죠? 뭔 일이 하나님,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 여종이잖아. 게다가 성격도 안 좋아. 욱하고 막 뛰쳐나가고 종한테 종인데 막 여주인에게 말도 안 듣고. 그런데 하나님 만나셨어. 이방 여자인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돌아가라 하고 계시를 받죠? 너 아들 낳을 거고 이름 이스마엘하고 뭐 큰 민족 이렇게 할 거고 뭐 이런 거 다 예언 받고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살아도 여정 못 만난 하나님을 이방의 이 여종이 만났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사라가
주인마님, 제가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막 이런 간증할 때 막 복장 터졌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왔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아이고, 얼렁 오라고 해서 말이지. 이거 누구요? 요거 이름 누구요? 스마일. 이스마엘. 났어. 기뻤겠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기쁘기만 했을까? 선생님이 감정 그래프 그려보라고 했을 때 양가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 긍정적인 감정만 있는 거, 부정적인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양가 감정이 있을 수 있거든. 자, 이스마엘을 보고 이스마엘을 안고 이스마엘과 같이 있을 때 아브라함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좋아요. 이스마엘 처자들이 생겼는데? 애기인데? 내가 처음으로 애기를 낳았어. 아들이야. 내 생명에 나를 닮은 내 자식이 태어났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아브라함이? 좋아요. 굉장히 좋지. 1에서 10까지라고 하면 아마 9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너무 좋아가지고. 자,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을 볼 때 좋아, 나빠? 나빠요. 나빠. 아유, 약속의 아들 기다리지 못 기다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삐쳐가지고 몇 년간 안 나타났어? 13년. 13년간. 아니, 그럼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맨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벗이라고 막 아브라함을 하나님 만나고 맨날 소통하던 사람인데 13년간 하나님이 삐쳐가지고 안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통을 했어, 못했어? 못했어요. 못했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영적으로는 어때, 지금?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볼 때마다 막 9쯤 기뻐. 10 중에서는 9쯤 기쁜데 영적인 면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이때 어때? 슬퍼요. 굉장히 곤고하고 슬프고 허전하고 하나님 없으니까 막 그 영적인 곤고함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송하기도 하고 뭐 그런 복합적인 마음이 들었겠죠. 13년 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엇을 명하시죠? 요즘 뭐 하는 장면이에요? 할래? 할례. 이스마엘 할례하는 장면. 뭐 그날 할례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 바꿔주세요. 너 열국의 아비야. 너 사라 열국의 어미로 바꿔라. 그거 무슨 얘기예요? 정말로 이 두 부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아유, 사라가 지금 89세인데 아브라함 99세고 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그런데 할례하라고 그러니까 네 하고 했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야?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 말이야. 뭘 믿어? 네 후손이 뭐와 같으리라? 응? 네 후손이 뭐와 같으리라? 별. 뭇별 같으리라. 밤하늘의 별처럼. 그걸 믿었다고. 자, 그러고 나서 이 사건이 또 하나 벌어지는데 99세 때야 아직 아기 낳기 전이야. 자, 무슨 사건이지? 요거는 나그네 영접. 나그네 영접했어. 아까 우리 퀴즈 시간 했지. 호하게 송아지, 살찐 송아지, 엉긴 자, 우유 막 빵, 떡이죠. 고운 가루 세서. 그때 고운 가루 구하기 어렵죠. 전부 손으로 할 때니까. 귀한 거. 정말 대접했는데 대접 안 했더라면 이 소리도 못 들었을 텐데 대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셋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라 했죠. 비밀을 알게 되죠. 그래서 비밀을 얘기해줘요.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1년 후에. 그러니까 사라의 반응이 어땠어요? 웃었어요. 웃었어요. 아니 왜 웃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라. 불가능하니.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경수도 딱 떨어졌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할례 받고 막 그날은 아브라함이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럴 수 있나? 나 열국의 어미라고? 막 믿음이 좀 생겼다가 막 다시 믿음이 약해져. 현실을 보니까. 현실을 보면 완전 이런 거야. 그래서 막 호호호 하고 웃는 거야. 그랬더니 사라가 왜 웃냐? 이렇게 말하죠. 사라 어디 있냐? 해서 장막 뒤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 낳을 거야. 그러니까 호호호 하니까 속으로 웃었거든요. 근데 사라가 어찌하였느냐? 바뀐 이름을 어떻게 알아? 사라라는 이름을 어떻게 알고 내가 속으로 웃었는데 어떻게 알아? 저분은
정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하고 느낀 거야.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첫 경험을 해요. 그것도 가까이서도 아니지만 이렇게 멀리 이렇게 살짝 장막 뒤에서 보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왔냐면 사라 믿음을 일으켜 주려고.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일으켜 주려고. 그래서 아들을 줄 것이라는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심령 대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이거 나그네 대접 안 했으면 몰라요. 이거 축복 못 받아요. 이런 거.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배웅하러 가죠. 이렇게 끝까지 친절합니다. 그래서 두 천사는 소돔 고모라 그 부르짖음이 너무 크니까 그 실상을 확인하러 보내고 하나님과 남죠. 또 요거는 뭔 장면일까요? 중보기도 하는 장면. 중보기도 하는 장면이에요. 자, 몇에서 몇으로 줄어드는지 아는 사람. 45명에서 10명이요. 50명에서 10명으로 죠. 50, 45, 40, 30, 20, 10 해서 6번이나 중복이 들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내 친구인데 내가 하려는 걸 숨길 리가 있겠느냐. 소돔 고모라 멸망한다. 죄가 너무 많아서 멸망시켜야 돼. 그 비밀을 알려줘요. 친구니까 비밀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지자야. 미리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알아. 선지자. 미리 아는 사람이 선지자. 그러면 선지자가 복의 근원으로서 할 일은 뭐야? 소돔 고모라 망한다고?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할 일이 뭐야? 소돔 고모라 망하는 걸 하나님이 알려줬으면. 복의 근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복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중보기도 해야지. 중보기도 해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는 것도 복의 근원 역할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히 인내하시는지 알겠죠? 하나님 얼마나 무한히 인내하세요. 아브라함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화 안 내시고, 오케이, 해줄게. 10명? 뭐 해주지 뭐. 믿기만 하면. 공의로, 이 아브라함이 되게 논리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의로는 성품에 기대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인데,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면 공의롭지 못하시지 않으세요? 그렇지. 그러면, 50명, 45명 이렇게 해서 10명까지. 10명이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약속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진짜 약속대로 났는데, 여러분, 이름이 이삭이야. 웃어가지고. 너무 기뻐서 웃지만, 불신앙의 웃음을 웃었잖아요. 이삭이라 하라.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웃음. 웃음이야. 볼 때마다 이제 자, 여기서 1에서 10이라면 이때가 10이죠. 약속이 성취됐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거. 정말 이 아들이, 정말, 열국에, 대를 이어서, 열국에 정말 아비로서, 대를 이어서 여인의 후손을 낳고, 막 이렇게 계보를 이제 이걸 보면서 뭇별 같은 후손을 이 한 아이에게서 보는 거죠.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열흘 때 한번 감정도 한번 추론해 보세요. 지금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장면이죠? 이삭의, 이거 뭔 장면일까요? 그때는 아기 낳으면 바로 죽었는데, 바로 죽는 애가 너무 많았어. 그래서 어느 정도 크면 젖을 떼고, 어느 정도 얘가 그때까지 크면은, 그때 이제, 얘가 살겠구나 하고 잔치를 배설한다고. 자, 무슨 일이 있었죠?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죽을 음. 뻔했는데 이스마엘이 쫓겨나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요. 살았어요. 자, 근데 이스마엘이 왜 쫓겨나죠?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싹을 희롱해서. 희롱했어요, 이삭을. 자, 뱀의 씨잖아요. 이삭은 여인의 씨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여인의 씨를 가인의 씨가 박해한다고.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이삭에게 이스마엘이 엄청난 해를 가할 걸 딱 감지를 한 거야. 내쫓으세요! 내 아들이 저 여종의 아들과 유산을 나눌 수 없습니다. 저 여종의 아들은 상속자가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한 17년 동안 이스마엘을 얼마나 쳐다들이고 사랑했는데 갑자기 내쫓으라면 어떡해. 뭐 하갈이야 내쫓을 수 있지만 이스마엘만은 절대로 못 내쫓지. 그래서 막 고민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누구 편 들어줬어 하나님이? 사라 편.
혈압 편 들어줬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내보내는 거야. 아무것도 안 줘보내. 아이, 봐봐. 아니, 그 많은 금은 보아 다 뭐 할 거야. 저 아주 한 덩어리 주지. 아무것도 안 줘서 떡 한 부대하고 물 한 가죽 부대하고 그렇게 줘서 아침 일찍 내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내 몰래 줄 수도 있잖아. 근데 왜 안 줬어? 종이니까 유산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야. 종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룰 수 없다고. 종의 율법의 정신으로. 이 율법을 말해. 종의 정신, 이건 율법을 말하, 율법을 상징한다 그랬지. 종은 율법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상속자가 아니라고. 약속의 씨가 상속자라고. 그리고 가다가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 하갈이 괴로움이 더 컸을까? 이스마엘의 괴로움이 더 컸을까? 이스마엘. 어떻게 알았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왜 이스마엘이 맞아 대답은 맞는데 그리고 왜 이스마엘이 더 고통이 크다고 생각해? 그동안 상속자처럼 대접을 받았는데 한순간에 나락을 그렇지 만점짜리 답 나왔네. 상속자로 알고 이제 그렇게 자기도 알고 그런 정체성 속에서 살았는데 이삭이 태어나면 상속자 자기가 흔들흔들 하더니 기어코 내쫓겨서 이제 상속은 물 건너 갔고 자기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슴에 피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대성통곡한 하갈인데 천사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저 아이의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두 번이나 만납니다. 그리고 가장 위기의 순간에, 인생의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데, 눈을 열어줘서 이제 샘물을 봐서 먹고 이제 살고, 아브라함의 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옆에 있으면 다 복받죠. 아브라함의 시기 때문에, 비록 여종의 자녀이고, 이방 족속이고, 얘는 들락이 같이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이 후손 가나안 신 믿죠. 그렇지만 12방백 낳게 해주고, 번성하게 해주는 복을 주세요. 어떤 장면입니까? 마지막 장면인데,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 음, 아브라함이, 야, 이삭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 100살에 아기 낳았어.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나 보다. 그리고 막 100살에 아기를 낳았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자, 근데 바치래. 그것도 번제로 바치래. 번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칼로 쫙 이걸 갈라, 배를. 그리고 여기 다리 다 띄고, 다 이렇게 내장 꺼내고 불 태워서 드리는 거야, 전신을. 아들을 그렇게 드리래. 아브라함 마음이 어떨까? 깜짝 놀라고 슬퍼요. 슬프고, 놀라고, 당황하고, 하나님도 의심스럽고, 아니, 하나님, 그 이방신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건데 왜 알아? 아니, 그리고 철석같이 지금까지 약속해 놓으신 건 뭡니까, 하나님? 땅 죽게 우선 죽게 해놓으시고, 지금 데려갈 사람은 왜 주십니까? 뭐 별 생각을 다 하겠지. 막 그렇게 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졌어, 안 따졌어? 안 따졌어요. 아니, 왜 안 따지냐? 너희들 같으면 안 따지겠냐? 나 같으면 따지겠다. 왜 안 따졌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약속의 씨로 말미암는다.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했기 때문에, 아니, 뭐, 내가 걔 죽이면 도로 살려주시겠지, 뭐.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가요. 처음엔 종하고 같이 갔는데, 이제, 야, 이거 네가 왜? 하고 종들을 떼어놔요. 왜 떼어놨을까? 야, 니들은 여기 아래 있어. 우리가 저 위에 가서 예배하고 돌아올게. 자, 종들을 왜 산 밑에 떼어놨을까? 종들이 이삭을 바치려는 걸 알면서 막 난리를 치고 난리를 치고 말리겠지. 주인어른!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정신 차리세요.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떼어놓는 거야.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이 사라한테도 말 안 해. 사라한테 말하면 날 죽이고 데려가세요. 막 이럴 거 아니야. 이삭을 끌어안고. 그러니까 사라한테도 말 안 해. 이 종도 떼어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애물이 이제 이삭이야. 그리고 자기 자신과 싸움을 합니다. 3일 동안 쭉 하면서. 예, 여러 장애가 있어요. 자, 지고 가는데 이삭이 앞만 봐도 너무 이상하잖아.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아,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여러분 항상 그렇게 이제 예비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죽이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맞고 그 뿔이 네. 걸려있는 네,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막 부르서 급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네가 독사도 안 아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네가 이제 하나님 경외를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알고 싶었던 거야? 그 아브라함의 믿음, 사람의 믿음. 아브라함 믿음을 알고 싶었어. 또 다른 대답 할 수 있는 친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지 그렇지. 만점 답변 또 나왔네. 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이삭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거고, 이삭만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그거를 시험해보고 싶었는데, 패스. 합격한 거야. 그래서 이제, 바친 걸로 할게. 저기 봐라. 그 순양을 대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놀라운 경험을 하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 주시는 것을 경험해. 하나님의 심정을 경험하고 또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대속의 피잖아요. 대속의 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까지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1에서 100이란 100에 도달한 거예요. 처음에는 막 유치원생으로 막 좌충우돌 하잖아요. 현실 문제 나가면 막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뭐 아내 뺏길 뻔하고 별 어려움이 다 찍고 막 거짓말도 몇 번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좌충우돌 하면서 이렇게 살아오고 막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막 이러다가 혼나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이러다가 마지막 요 순간에 이제 100까지 가는 거예요. 이후로는 시험이 없어요. 100세였던 아들이 한 117세 정도 이 정도 시험 보고 175세까지 어떤 시험 당했다 어려움 당했다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위대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시험이 있으면 아브라함 속에 뭐가 드러나? 다 드러나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만천에 드러났기 때문에 아브라함 속에 이상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있었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죽은 자도 살릴 거란 믿음이 있었네. 라는 게 만천에 드러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야만 하고 이런 경험을 해야만 구약에서 신약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구약은 다 그림자고 구약의 성취가 신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런 경험을 해야만 한다고. 혹독하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아요. 성품이 저 그렇게 안 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만 하죠. 근데 이 패스해야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활시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야. 이거 무슨 일이죠? 사라가 죽네. 아유, 그렇게 먼 낯선 땅에 와서 의지하고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가고 늦게 자식 낳아서 행복하게 살다가 아브라함의 147세인가? 아브라함 137세. 향년 127세로 이제 죽죠. 그러니까 언제 죽었다, 뭐 장지가 어디 이렇게 기록한 유일한 여자예요, 성경에서. 그만큼 사라를 대우해주고 있어요. 막벨라 굴을 처음으로 사는데요. 요 장면이거든요. 막벨라 굴 사는데 그 달아주고 사잖아요, 햇사람들에게. 근데 이 땅 산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굉장한 부자인데 하나님이 장막치고 살으라고 해서 막 아들 손자 다 태어나도 장막치고 막 쭉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라가 죽으니까 매장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사는데 엄청난 바가지 쓰고 사죠. 그 헤브론 거기 그 모리아산이 결국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거기서 제사 드린 곳이 나중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돼요. 솔로몬 성전이 돼요. 그 자리에요. 그 자리에 사는 거예요, 지금. 사는데 그 자리를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때 은 50세겔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은 400세겔이나 주고 사요. 그러니까 8배 바가지 주고 삽니다. 그래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을 소유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림자예요. 이 땅에서 자기가 그 주인 노릇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지는 못했지. 그 후손이 이제 400년 후에 오지. 그러나 이게 근거가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샀고 아브라함의 이름이고 여기서 아브라함 및 그 후손들이 막 다 여기에 막 멜라그래 묻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 땅이다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야. 그 후에 누구를 얻었죠? 여기 그두라 세 후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 하가를 여종인데 취했고 그두라 후처 자손들이 번성하죠. 12방백 6 아들 낳았는데 13 네, 이렇게 굉장히 번성합니다. 근데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뭐냐면 다 떼어놔요. 이삭에게 가까이 모두 다 동방을 보내고 다 떼어놓고 재산 다 떼어줍니다. 왜냐면 이삭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삭의 아내 얻어주죠. 늙은 종 보내서 그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오, 어떤 장면일까요? 아브라함이 죽은 네.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성공적인 사람이야? 실패한 사람이야? 성공적인 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했지. 떠나라니까. 떠났고, 너와 네 후손 의와 공도를 행해라 했더니 정말로 자기도 그렇게 살고 아들도 그렇게 살게 시키고 모든 그런 말씀에 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막벨라 굴도 사고 그 하나님 나라 그 땅에 이루고 후손들을 위해서 그런 준비를 다 하고 평안히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조상 아주 100점짜리 인생으로 볼 수 있죠. 하갈 취한 거 빼고 거짓말한 거 빼고. 자, 선생님이 이렇게 마인드맵 했는데 이런 거 여러분 출력해서 다 보도록 하세요. 이런 거 지금 시간이 없어 못 하는데 여기 사라하갈 비교할 수도 있고 멜기세덱 소돔랑 이렇게 비교 대조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롯도 비교할 수 있죠. 자, 이런 비교 대조는 굉장히 여러분에게 그 고등 사고를 촉진시켜 줍니다. 그래서 글도 그렇게 쓰면 돼요. 사라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 반면 하갈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 둘을 비교해 볼 때 이런 차이가 난다. 끝. 글 너무 간단하죠. 요 소도망 멜리세 너무 너무 차이 나죠? 이렇게 선생님 해봤고요. Q&A도 해봤어요. 선생님이 이번에 한 게 이제 감정 그래프인데 그 사람의 생애를 이렇게 선조적으로 풀어보라고 이렇게 해보고 그 사람이 긍정적 감정이 한 플러스 10이 최고고 마이너스 10이 부정적 감정 최고라고 한다면 이때 이런 사건 때 이 사람 감정이 어땠겠다고, 한번 수치로도 환산해보고, 그때 어떤 감정이 있었겠다 하고 한번 생각해봐. 이런 건 이제 양가 감정이야. 양가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많죠. 이런 거에서 일생을 이렇게 해보니까, 175세까지.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지금 요까지 왔을걸, 여러분이? 요까지 왔어. 자, 요까지 왔으면 여러분 생일 뭘로 채우고 싶어? 하여튼 여러분 일생 끝날 때 있다니까?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때, 이거 지금 시간 없어 못하겠다. 너희들 힘들까? 못해. 근데 이거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아까 말했지, 사건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이게 1000번 읽어도 소용없어.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를 그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맨 바벨탑 쌓는 세상에서 낮고 소박한 세단을 쌓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힘으로 살아가고 통치하고 약한 자 압제하지만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내 백성 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선택하셔서 가라.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는 안 된다. 하란 땅에서도 안 된다고 달신 섬기는 데전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좌충우돌하죠. 많이 배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 다 배웁니다. 학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일을 다 이룹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시간이 없어 패스. 여기 달신 섬기던 우르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옵니다. 이렇게 오는데 롯이 따라오죠.
선생님이 할게요. 자, 그래서 롯도 따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우르에서 하란까지 고 머물고 세겜, 베델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애굽도 같이 따라가죠. 따라가고 이런 거 다 경험합니다. 다 봤죠. 애굽 땅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니까 이 애굽이 너무 부러우니까 이런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삼촌 버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에서 잘 사는 애굽 사람을 부러우면 안 되죠. 애굽이 세상이고 사탄인데요. 애굽을 부러우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은 세세 후손 세매의 계획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비록 세상에서 뭐 어떤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부유함과 풍요함과 만족함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면서 사는 게 인생 최고의 성공이에요. 세상에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꼭 부자로 살아야 되냐고. 부자 아니어도 된다고요. 성공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 그렇다고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까 오해하면 안 돼. 열심히 했는데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됐어. 아니, 그걸로 감사해야지. 뭐 꼭 성공하고 이름을 날려야 되는 거냐? 그러게 여러분 꼭 잘 살고 먹고 강남에 무슨 막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 거냐고.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면 롯같이 되는 거야. 아, 하나님도 믿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그리고 세속화라고 하잖아요. 둘 다 얻기를 원했지요. 이 소돔과 고모라 사해지요. 여기 그래서 나중에 불타 없어질 땅 세상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데요. 아브라함 완전 떠나면 소돔 그때부터 롯의 생애는 그때부터 몰락의 길로 가요. 왜냐? 좀 성경이 있어요? 그렇다고 롯이 직통 계시 받았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런 거 없었잖아요. 기도했다, 예배 드렸다, 제단 쌓았다, 찬송했다 이런 거 없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봤는데 아브라함 곁을 떠나면 어쩌자는 거예요. 네가 좌면 나는 우하고 그러면 경계선이라도 붙어 살던가. 떠나면 안 되죠. 교류는 있어야죠. 근데 막 이거 세상을 선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부러워하면 안 돼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전쟁 나잖아요. 그래서 롯 구해 옵니다. 이때 롯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모든 걸 하루쯤에 전쟁 나서 다 잃었어.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애착을 가졌던 세상의 물질 다 하루아침에 잃고 포로돼서 내가 이제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됐어요. 마이너스한 인생 다 끝났다. 아마 9.5쯤 됐을 거야. 10만점에서. 저 이제 구해줬을 때는 또 다시 이제 또 희망이 생기는 거죠. 아니 그럼 아브라함 곁으로 가야지. 다시 또 왜 소돔으로 기어 들어가냐고. 그렇게 위험한 땅인데. 천사 영접하는데 이 동성애 이거는 패스할게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막 강제로 이봐요. 막 뒤쳐다보고 다 미련이 있어가지고 세상 막 너무 미련이 있고 애착이 많아가지고 막 강제로 막 확 끌어내는데 그래도 미련이 나면 소름기둥 되고 그래서 이제 일생을 롯이 이렇게 마치는 거. 이건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가 아니고 롯의 생애를 다시 한번 재구성한 거예요. 롯과 그 가족 해봤고요.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 인물을 이렇게 해봐. 그래서 우리가 다 앞으로 인물을 배울 거거든. 그럼 이렇게 중요한 거 이거 특별히 중요한 건 이렇게 했어. 그리고 이렇게 해봐 쭉 써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그리고 이때 한번 이때 어땠을까? 이거 EQ 지수 높아지는 거야. 사람 감정을 이해하고. 그럼 여러분 인간관계 되게 좋아서 이거 하면. 그리고 이런 걸 해보면서 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 사람 성공했어 실패했어 잘했어 못했어.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산 거야. 이 사람 왜 이렇게 살았지? 이 선택을 왜 한 거야? 왜 이렇게 행동한 거야? 이런 생각 해보는 거야. 원인이 뭘까? 왜 이렇게 동굴에 갔을까? 이런 막 아버지 죽고 할아버지 죽고 막 이런 전쟁의 경험과 자기가 살던 막 소돔성이 다 불타 없어지고 막 완전히 초토화되고 막 아내도 죽고 막 이런 너무 슬픈 경험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 막 두려웠고 이제 사람 만나기 싫고 세상이 싫고 세상이 그렇게 좋았던 세상이 막 갑자기 혐오스러워져서 막 동굴에 빛이 나고 칩거하죠. 자폐 증상을 보이는 거야. 편집증 보여. 막 남들이 나 해칠 것 같아. 나 두려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타락해서 딸들이 뭔 짓을 해도 몰라요. 이제 부끄러운 조상 남기죠. 구원을 받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지금 양가 감정 이런 건 양가 감정이죠. 이렇게 해봤어요 선생님이.